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며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지나오시면서 사람인지라 모든 일과 내가 경험한 것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 같으면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사진을 찍어서 넣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눈은 본 것을 본 것 그대로 영원히 기억하지도, 우리의 귀와 머리는 들은 것을 그대로 저장하지도, 때로는 똑같은 것을 한날 한시에 여러 사람이 보더라도 나중에 기억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나는 그걸 전혀 기억 못하는데 저 사람은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남자들이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하고 관계된 그런 특정한 일들 아니면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손해를 봐요. 아내들이 뭐라고 말하면 내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는지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상당히 내가 불리한 내용인데 나는 기억을 못하니까 아내가 말을 하면 그런가, 왠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뭘 잘못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라도 특정한 한 사건은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아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출산을 하는 기억이라든지, 남자들은 군대에서 경험했던 것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막 군생활했던 기억들이 그냥 착착착착 지나가는 거죠. 출산할 때 그 기억들이 착착착착 지나가는 거죠. 근데 보통 남편들은 출산의 기억을 함께 하지만 뭐 출산의 고통을 함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가 낳는 건 아니니까 아이를.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에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아내가 아이들을 출산을 했는데 지역이 달라진 적도 있었고 사역 때문에 그 출산하는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저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건대 4명이 되니까 좀 헷갈려요. 얘는 어디서 낳았는지, 대구에서 낳았는지 수원에서 낳았는지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그때 얘 낳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얘를 낳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 현장에 없었기도 했거니와. 그런데 아내는 그걸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죠. 왜곡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면에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이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7월 21일, 22일, 23일, 24일, 3박 4일간 중고등부 학예 수련회를 저희 모교에서 이제 갔었는데, 그때 표였어요, 이게. 한 30년이 지났는데도요, 이 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가면 그때는 왜 항상 마지막 날 저녁에는 캠프파이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련회 표에 철사로 막 글자 만들어서 솜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촥 횃불로 불 붙이잖아요. 그냥 글자가 촥 타들어가는 거 항상 했었잖아요. 그때 그 토치로 그 횃불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기에 딱 불을 붙이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고, 집에 가면 그때 그 사진도 아마 아직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표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해마다 동계수련회, 하계수련회를 수없이 많이 참석을 했지만 다른 수련회 때 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만 기억이 나요. 중학교 3학년 때. 왜냐? 제가 그때 중생의 체험을 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그게 믿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믿어졌던 날이에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제 일처럼 오늘 아침 일처럼 너무 생생하고 얼마나 통해 자복하며 기도했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 후에 그 영혼에 날아오를 것 같은 그 감동, 감격, 그걸 경험했던 때예요. 그때 수련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 11절.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때 기억들이 너무 새록새록 났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지만 지난주에 봤던 3절부터 10절까지 읽었던 내용에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앞에 나오는 쭉 나온 내용 중에 특별히 9절 10절 물질과 관련된 것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이야기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하면서 특별히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을 조심해라. 목회자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는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그리고 그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부흥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을 피해라. 오늘 우리 사회에도요, 잘못된 편견이 있습니다. 왜곡된 이야기인데요, 부자는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말할 때 거기 왜 잘 사는 집 있잖아. 보통 그러면 거기 부잣집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왜 못 사는 집 있잖아. 그 동네 못 사는 동네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자는 잘 사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것인가? 같지 않습니다. 부자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부족한 사람이지 그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인데 못 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오늘날 뉴스에 오르내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엄청난 부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 못 살아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부자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자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심어놓은 편견이죠. 부자는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 물질에 대한 욕망과 욕심과 유혹을 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부자가 나쁘다든가 물질은 나쁜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신 물질을 잘 쓰면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나오는 10절 이야기처럼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돼요. 돈이 문제는 아닌데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왜 문제냐? 돈을 사랑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섬긴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의 유혹으로부터 사람들이 피하지 못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해라라고 말하는데 실제 저와 여러분들 돈의 유혹에서 나는 자유로워. 내 앞에 황금을 갖다 놓더라도 나는 전혀 유혹받지 않아. 주면서 오늘부터 이건 당신의 금덩어리요. 누가 주면 절레절레 고개 흔들 사람 몇 없을 겁니다. 오늘 수많은 저명한 인물들, 그 중에서 목회자들이 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교회가 커지고 물질이 많아지면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가 아닌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된 거죠.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하면서 진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저렇게 돈에 욕심을 내고 하면서 목회가 가능할까? 저러면서 어떻게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지?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한편으로 저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을까? 사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리스도가 돈보다 중요한 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돈이 더 중요해졌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돈을 위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많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께 기도를 하지만 그분이 가장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뭔가를 위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의 거쳐가는 도구요 과정처럼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는 주님, 목표는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물질의 유혹에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 가져봐서 그렇지. 나도 그들처럼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똑같은 마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분들 왜 저러지 생각하다가 나도 저런 상황이 되면 저러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으니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지 가질 수만 있다면 당장 손을 뻗을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시기를 매일매일 갈망하는 마음과 돈이 더 풍족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과 이 둘 중에 어느 게 내 안에서 솔직히 더 큰지, 어느 걸 더 많이 생각하고 어느 걸 더 많이 바라는지, 그냥 나 돈이 좀 필요한데 이 정도가 아니라 매일 우리가 가장 갈망하고 생각하는 것이 돈과 성공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저는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요, 그냥 추상적으로 믿음 있는 자 보겠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는 없고 그 중에 정말로 구원받을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걸 엄밀하게 이거에 대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사랑하는 자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둘 다 사랑하는데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는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자의 반열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고 치명적이고 가장 강력한 이 세대의 유혹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들로부터 피해라 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유혹들에서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의 유혹에서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될까요? 주여, 오늘부터 황금을 돌같이 보게 해 주십시오.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는 분 계실지 모르나 정말 어리석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일단 황금을 보고도 돌이라고 생각할 리가 없기 때문에. 황금은 황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욕망은요,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보면 안 그러려고 해도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먹고 싶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 보면 한 번 더 쳐다보고 싶고 이야기해보고 싶고 나를 아는 체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악수해보고 싶어요. 좋은 차나 멋진 옷을 보면
사고 싶게 마련입니다. 여자분들은 핸드백이나 가방, 액세서리 고가에, 남자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동차, 또 그 외에 자기 어떤 취미에 관련된 것들 좋은 거 보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본능을 억누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천지 우리 눈에 다 그런 게 보이는데 나가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보이고 들려지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억지로 억누르면서 참으면서 막 그걸 안 보려고 하고, 보는데도 돌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해 봤던 겁니다. 억누르고 참고 막 고행을 하고 그 시도해 봤던 것들이 안 되더라는 거죠. 성적인 유혹에, 물질의 유혹에, 다 쾌락의 유혹에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느냐? 사실 피하는 게 안 보고 그 유혹이 찾아오는데 도망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걸 막 그런 유혹이 없는 데서 살고 그런 자리에 아예 안 가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 술이 나오니까 나는 아예 술을 안 마실, 술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난 아예 회식이 안 가. 한 번, 두 번 빠지지 어떻게 매번 안 갑니까? 직장 생활 하는데. 갈 수밖에 없을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할 때 이 유혹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취미가 이렇게 뭐 나무로 뭘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목공이 취미인데 이 취미를 갖게 된 게 제가 수원에 살 때 이런 취미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한 10몇 년 된 거죠. 10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깊게 빠졌는지 몰라요. 그 취미에. 그래가지고 그냥 뭐 공구도 없어요. 드릴 하나, 톱 하나 그냥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뭐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막 빠져들어가지고요. 새벽, 그때는 마당 있는 집에 살았었거든요. 사택이. 새벽 예배 다녀와서요. 나무 만지는 거예요. 마당에서. 새벽 예배 갔다 가지고 좀 어두컴컴한데 불 달아놓고요. 등 켜놓고 밖에서 추운데 막 뭐 나무로 뭘 깎고, 길거리 가다가 버려진 가구나 나무 조각 있으면 막 주워 오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리사이클하고, 얼마나 빠져드는지 인터넷에서 자료 찾고 재활용 목재를 찾아가지고 막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렇게 빠져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요. 예전에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나니아 연대기. 아이들 읽는 거 말고 이렇게 두꺼운 거 있어요.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그림도 거의 없어요. 그냥 잔잔한 글자가 막 팍팍하게 있거든요. 그 두께가 거의 성경책만 해요. 그 나니아 연대기를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요, 한 3일인가 4일 만에 다 읽었어요. 읽을 때에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 성경책 읽을 때 그렇게 읽은 적이 없는데 그걸 읽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 막 밥 먹는 시간에도 옆에 책을 펴놓고 막 읽고 있잖아요. 아마 그 정성으로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으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맞지 않았을까. 정말 한 사나흘 동안 먹고 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다른 거는 전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그것만 보는. 정말 해야 될 것들 막 설교 준비하고 뭐 신방하고 이런 그냥 사역들 외에 나머지 시간은 딴 거 안 하고 그것만 봤어요. 여러분,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지금 하는 그 일에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을 앞에 쭉 말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될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며 어떻게 싸우며 그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우리가 행동해야 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거에 우리가 집중을 할 때
앞에 말한 그러한 물질의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 나가서 전투를 할 때에 영화 보면은 막 슈퍼 히어로가 혼자 적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러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자기도 맞으면 그냥 픽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 혼자 날뛰면서 막 총 들고 두두두두 람보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관총 들고 보보복 쏴도 그냥 권총 한 방 맞으면 그냥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그러는 병사가 있으면 그 병사 제일 먼저 죽는 겁니다. 날뛰다가.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철저하게 잘 훈련되고 경험을 잘 갖춘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요, 제일 중요해요. 일단 승리는 두 번째고 살 수가 있어요. 생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등병 때 제가 이제 81mm 박격포를 매는 부대, 운용하는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이등병이니까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훈련 뛸 때마다. 그런데 대대병력 전체가 훈련을 뛰면 대대장이 최고 지휘관이잖아요. 그럼 대대장이 각 중대별로 명령을 내린다고요. 몇 중대는 어떻게 가고 쫙 작전을 미리 이제 중대장들하고 짭니다. 저는 몰랐어요. 박격포를 메고 있는데도 온 산을 다 따라서 넘어 다녔거든요. 산꼭대기에도 막 올라가서 포를 막 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분대장이 딱 되니까 교본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박격포 교본을 보니까. 이등병 때는 뭐 교본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교본을 보니까 박격포는 절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적한테 노출 안 되게 산 밑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관측병이 보고 좌표를 찍어주면 그걸 계산해가지고 산 넘어서 포로 휙 날리는 이렇게 곡사포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퓨 날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쏘고 적에게 노출되기 전에 빨리 포를 챙겨가지고 또 도망가서 딴 데 가서 또 펴고 또 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지원해달라고 무전이 날라오면. 그런데 개념이 없는 대대장이 지휘관이다 보니까 박격포를 들고 산 꼭대기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덕에 체력 훈련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대대장이 새로 바뀌었는데 막 성질을 어느 미친 땡땡이 박격포를 산 꼭대기에다 대고 까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산 아래로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상병 이렇게 돼서는 조금 편했어요. 그전에는 그 무거운 걸 메고 일반 다른 소총수들이 산 꼭대기 점령하러, 고지 점령하러 올라가면 우리도 그걸 메고 다 따라 올라갔어요. 지휘관이 어떤 사람이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지휘관을 따르는 것이 첫 번째 승리의 요건이에요, 전투에서. 두 번째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요, 그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전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냥 대충 무서워가지고 총 한 방 안 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이때는요, 절대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 보면요, 이렇게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렇게 올라가요. 장이 붙어 있는 지휘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깨에 초록색 견장이라는 걸 차요. 초록색 이렇게 뭐 하나를 더 달아줘요. 그걸 단 사람들은요, 전투가 딱 벌어졌을 때 명령을 내렸는데 부하가 명령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총으로 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 표시해요. 이 견장이라는 게 초록색이. 그러니까 분대장이 되게 중요해요. 같은 병이라도. 그러니까 전투에서 그 지휘가 훈련받은 유능한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혼자 독자적인 판단, 저 무서워서 집으로 갈래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그렇게 전투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단체로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움직일 때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는 겁니다. 깃발을 꽂는 거죠. 깃발을 꽂는 거죠. 아무리 현대전이 공군이 전쟁을 다 하고 육군은 나중에 그냥 저절로 간다 그래도 그게 깃발을 꽂는 사람들은 육군인 거죠. 결국은 보병이 가서 깃발을 꽂을 때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고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군인이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 승리를 취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질의 유혹을 피하는 방법은 이렇게 매일매일 그냥 눈만 뜨고 나가면 찾아오는 이 유혹을 안 보거나 아니면은 보고도 유혹받지 않아야지 그냥 다짐한다고 해서 아니면은 그런 유혹이 없는 저 산 꼭대기로 도망을 가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이 넘치는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할 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막 열심히 돈을 벌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그냥 그 유혹 속에서 빠져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버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돈을 벌 때에도 이 물질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걸 어떻게 쓸 것이다 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활동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집중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 사명이냐면 오늘 12절에 보면 말해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너희가 증언을 했다. 내가 이렇게 싸우겠습니다. 내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서 내가 선서합니다. 증언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여기에 입대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복무신조라는 걸 외웁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훈련소에서도 복무신조 이래가지고 육군 복무신조가 있고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다 다릅니다. 저는 육군 출신이니까. 근데 훈련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대에 가면 부대에서도 이걸 계속 외우게 해요. 그 복무신조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결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뭐 둘, 셋, 넷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걸 왜 계속 외우게 하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걸 위하여 부름받은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군인인데 소풍 나온 것처럼 그냥 룰루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인인데 온 세상 걱정 다 하면서 살 게 아니라 이 복무신조가 네가 집중해야 될 사명이니까 이거에만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보십시오. 선지자들, 사도들, 믿음으로 살아갔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본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기저기를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이 일 저일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일에 자신의 모든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중했고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이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키우기 위하여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의 인생이 편안하게 내가 누리지 못했던 좋은 편안한 삶을 살도록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양육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유혹이 찾아오고 또 성적인 욕망이 찾아오고 그런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일에 이 사명에 대한 소위 말하는 사명감이 약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복무신조를 외우게 하고 사훈을 외우게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후배가 있었는데 제가 자취하는 저도 가난한 신학생이어서 친구 3명이 얼마씩 내가지고 10달에 80만 원 하는 방 2칸짜리 다 쓰러져가는 스레트 집 자취방을 얻어가지고 신학대 다닐 때 자취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기생하는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얹혀 사는. 참 불쌍해가지고 걷어줬는데 지금은 이제 번듯한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공고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던 친구예요. 대학을 안 가고. 그러다가 늦게 이제 신학대로 왔는데
삼성에 근무를 했어요. 삼성에. 현장에서. 그런데 그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몰라요. 막 삼성 그런 막 애가 막 이래서 거품을 불면서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 뭐라 그래? 사훈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사원들이 매일 막 복창을 한대요. 그 삼성 직원들은. 아마 그런 기업들 많을 거예요. 아침마다 그걸 외운대요. 모여가지고. 근데 그걸 아직 그때도 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랑스럽게 그거를 외워요. 자기 삼성이 그렇게 다녔다고. 자, 그럴 때마다 이그 네가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아직까지 세상물이 덜 빠졌구나. 막 그렇게 장난을 치곤 했었는데 세상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감당해야 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틈을 찾아서 들어오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13절 14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각자가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온전히 집중해야 될 일에 우리가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